주에 이제 설교가 부활에 대한 연관을 이제 지어서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던 기쁨, 그리고 인생의 극한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부활의 선물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기쁨이 아마 이 말씀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능력이구나. 네,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너무 잘 지냈고 지난주 너무 이 말씀 우리를 살려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견적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22장에서는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라. 그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하나님 이제 내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제가 나이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권사님, 눈 안 마주치려고 퀴즈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몇 살 때 부름받은지 아세요? 네,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죠? 내가 설교를 잘 못했구나, 이거.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몇 살? 75세. 그죠?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 100살. 그러면 그 몇 년 지난 거죠? 25년 지났죠. 하나님께 75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25년 지났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리아 산한 지역에 가서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 둘을 데리고 가다가 3일 동안 가다가 여기 머물러라고 그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어줬습니다. 그 나무찜을 지어줄 나이면은 적어도 15살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래 얘기를 해요.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23살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제가 그런저런 걸 다 떠나서 최소 나이를 잡아봤어요. 그냥 이게 나무찜을 질 수 있는 나이가 한 15살 된다면 계산해봤습니다. 그런 정도 계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한 40년 이상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25세에다가 15살 정도 더하면은 4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40이라는 숫자에 맞춰보고 해서, 물론 15살 아니에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이삭이 몇 살 때 번제로 드려졌다는 나이에 대한 계산은 없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론해 보건데 적어도 15살 정도 되면 나무를 지니까 혹시 그렇지 않나, 다른 데는 20 몇 살도 하지만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40년 지나고 났을 때 혹시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때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며칠?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금식한 날짜가 40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래? 이 정도 되면 이 이삭이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을 묘사하게 되는 거니까 40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절대로
그게 이제 꼭 15살이 아니라는 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40이라는 숫자 한번 맞춰서 해보자 이런 의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삭에게 뭘 지었다고요? 나무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지은 것. 여기에 단서를 얻은 거면 그래도 15살 정도 이렇게 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 40년으로 계산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 나이 먹어가지고 고향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는 아픔. 그럼 멀리 가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다가 그 하란에서 노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소명을 받고 아들의 뜻을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너무 노쇠한 나이를 드신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의 아픈 마음, 아버지가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오다가 아버지 죽었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아픈 마음을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이 되니까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아내 뺏길만 했고 어령당하게 되죠. 올라와가지고 이제 잠시 앉아있으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가지고 또 쫓아가서 데려놨는데 하나님 부자 만들으니까 작은 집 조카하고 큰 집 사이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재산의 문제도 아픔. 그래서 너 가질 대로 먼저 가지고 가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블레셋에 그랄로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뺏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아들 준다니까 야 이렇게 해서 아들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 마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에서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만 믿고 13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 아들 재미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살았던 그런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로 살아서 100세까지 와서 이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제발 너 잘나고 너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좀 되어주고 꿈을 좀 크게 가져. 세상 나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자 해서 너 이름 바꿔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25년 동안 다루어서 이름을 바꿔놨는데 숱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예대로 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부릅니다. 야 아들 잘 크고 있어. 그 아들 좀 다시 번제를 좀 내놓아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숱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40년간 이어져 간단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영어의 단어에 좀 적절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있다. 트라이얼. 이거는 완제품 나오기 전에 뭐죠? 자꾸 반복해봐가지고 어떤 보안을 찾는 그 버전을 갖다가 트라이얼이라고 하잖아요. 트라이얼. 시험 버전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나오면 이렇게 시동 만들어보고 또 다시 해보고 여러 차례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됐어. 마지막 검증받는 게 이제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됐어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렇게도 해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애굽에 보내보기도 하고 블레셋에서 보내보기도 하고 재산 싸움도 붙여보기도 하고 아들을 늦게 줘보기도 하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기도 해보고 뭐 또 좀 고향 떠나보라기도 해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40년째, 보통 이제 이 40이라는 고난수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고난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40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수가 딱 되고 나니까 됐어. 이제는 한번 마지막 테스트 해보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믿는 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 검증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시험도 줘보기도 하고 저런 시험도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다뤄봐.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많이 다뤄봤어. 가슴 아프죠.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 집사님이었어.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면 이렇게 트라이를 자꾸 이렇게 시험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보고 돼보고 되나 안 되나 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제가 한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장미형께도 그거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트라이얼 시험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음도 아프게 해보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재산도 날아가기도 하고 싸움도 해보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하나님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하시죠. 잘 이깁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도 저보다 실수 범벅 투수 범벅이에요.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40년 동안 보니까요, 아브라함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비율을 봤더니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보니까 잘한 건 별로 없어. 그냥 하늘의 별을 보고 야 너 이 자손이 많을까 아멘 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아들 낳겠다고 뭐 첩을 보질 않나, 뭐 먹고 살겠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질 않나, 온갖 잘못을 다 잘했네. 또 하나 잘한 게 있네. 재산할 때 야 네가 먼저 오른쪽 가지면 내가 왼쪽 가질게, 양보한 거, 이런 거 빼고 나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간 이렇게 트라이를 하신 겁니다. 잘 지켜봐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기에 정말 괜찮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간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 잘한다라기보다는 온갖 다 실수투성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딱 붙들고 야 내가 너 붙잡고 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 많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나요? 40년간 트라이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게 돌아보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트라이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뭘 준비해요? 수능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뭘 또 해요? 모의고사를. 이야, 오늘 여기 집사님 아주 100점짜리야. 박수 한번 쳐줘봐. 아이 정말 감사해. 모의고사를 몇 번 보는 거야 이거. 근데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별로 중요치 않아. 근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기까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노라라고 하기까지는요 이 모의고사를 자꾸 보는 거면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안 해보기도 하고 예배 나오다 시험 들어서 안 나오기도 해보기도 하고 뭐 속상해 교회 빠져보기도 하고 다른 데 옮겨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보기도 했다가 저기도 가보기도 했다.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자꾸 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 마지막 수능이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예비고사 옛날 얘기하고 있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테스트하는 수능에서 점수가 낮아버리면 그건 낮은 거예요. 평소 때는 신앙생활 잘해, 기도생활 잘해, 열심히 어려움 당해도 웃음으로 잘하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잘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검증하는 테스트를 하는 그때에 낙점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까지 트라이얼 버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힘내십시다. 저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아직도 트라이얼 버전이지요. 아직 저도 하나님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기도 해보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속상한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축복의 말씀 막 주시는데 잘 견디게 해주시고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번제로 내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똑같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이잖아요. 읽어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만점 나오세요. 만점. 수능 만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수능 만점 받으세요. 대학 가는 수능도 만점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도 만점 받읍시다. 완제품 되십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뭘 만드시려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 만점. 저희 집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하나 보는 것 같아요. 트라이를 하신 거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가 진짜 목회자의 삶을 제대로 가냐?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냐?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영혼의 마음 부어줘. 하나님이 트라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됐어. 우리 옆 사람에게 됐어, 시작. 아니, 손도 내밀었어. 이게 주님의 손이야. 자, 다시 한번 됐어. 좀 샘 좀 내밀어 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왜 그랬어? 다시 한번. 자, 시작. 됐어. 이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들 낳았더니 이제야 네가 경외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온 장미호께서 역전을 시키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야 니네 교회가 우리를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합시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혹시 트라이얼을 했거든. 이제는 테스트입니다. 옆 사람한테 권해보시죠.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아멘?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도대체 뭘 했을까 궁금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데, 그럼 어떤 것이 테스트를 통과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 본문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 아까 말한 대로 15살 정도 됐다든지, 아니 다른 사람들 말하면 20 서너 살 됐다든지 하더라도 얘가 적정자인데 어떻게 드리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머뭇거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종 2명 데리고,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한 산에 가라는 게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을 가라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나중에 역대기로 넘어가면, 11개 넘어가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산이에요. 모리아 산 땅에,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리아 지역의 한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지역의 한 산인데, 그거를 솔로몬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지역을 기억했다가 거기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지역의 산이 모리아 땅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그 양이, 어린 양이 어떻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어깨에 짐을 지고, 15살도 된다면 15살 아이가 무거운 이 짐을, 나무 짐을 지고 그냥 말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 없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짐은 뭐예요? 자기를 태워주기를 나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 뭡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일입니다. 또 3일길을 가가지고 말이에요, 자리를 멈추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두 종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너희들은. 본문을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그리고 한 것이 그 아들에게 짐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갈보리산 언덕까지, 희생의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헌신의 자리까지 가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명교회 성도들이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시겠어요? 종교생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오지마 그만하. 이 종들은요, 희생이 없는 거, 헌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중간에 그만 있어.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제발 우리 장미연께서, 야, 니네 교회 종교단체에 그만해, 이제. 이렇게 빼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교인들 나 종교인이야. 그만해. 선교는 무슨 선교, 구제는 무슨 구제, 전도는 무슨 전도, 나는 무슨, 야, 그만해. 라고 제외되지 않는 우리 장미연과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에요. 직업이 목사라. 사명으로 성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목사 돼가지고 말이에요. 돈에 이끌리고 권력에 이끌려. 야,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종교인을 넘어서 뭐라고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오. 당신은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믿으시나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됐고, 종들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머물러 여기서 기다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축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이 트라이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스트로 되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서 기다려. 우리 아들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 건데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성경 한번 이제 볼까요? 잘 보세요. 오늘 22장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고요. 여기는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서 번제 드러났는데 우리가 오냐는 얘기예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삭을 안 주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물로 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건 믿음 없는 얘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뭘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서 이 아들 번제로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내신다. 왜? 100세에 난 아들을 주셨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트라이하면서 하나님께 이리저리 경험하면서 체험 결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무지막지 하시던가요? 비인격적이던가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었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었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었으며 축복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잘못한다면 사정없이 내리치고 징계하고 벌을 내서 예날 망해버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숱한 트라이를 시험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잔인하게 내 아들을 뺏어간 하나님이 아닐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낼 거야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그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쭉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라고? 드렸으니.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이나 살아난 자고 산 자나 죽은 자란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대 역설입니다. 드렸으니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릴 뻔했느니라. 드렸느니라의 완료형이에요. 드렸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서 이 아들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낼 거야. 뭘 믿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장면교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십시다. 하나님께 무전막지한 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이 권면하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옆 사람이 권면해줘요.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 58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요, 절대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니시더라고요. 절대로 저를 마음 아프게 하신 분이 아니었고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아팠다면 10배로 갚아주셨고요. 아니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했으면요, 하나님은 그 힘든 만큼의 100배로 하나님을 갚아주셨어요.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우리가 와서 너희 만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라며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빨간 것이만 읽어볼까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짐을 지고 가는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아버지가 아마 이 아들 데리고 제사 예배들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부모님들 중요합니다.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예배 드리자면 성경책 딱 갖고 무릎 탁 꿇는 집이 있습니다. 왜? 평소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네? 아빠가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면 옛날에는 반드시 그 양이나 염소를 들고 가시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뭘 가지고 왔든 뭘든지 상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면 나무 짓고 가자, 내가 나무 짓게 양 끌고 가자 이렇게 갔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나무는 자기한테 지어주는데 양은 안 가지고 와, 재물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빠, 왜 오늘은 재물 안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생각해봐요. 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물어볼 때 이 가슴 억장 찢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어떠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담담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자기 점을.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겁니다. 이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답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고하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 편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일부러 이건 모세는 써 넣는 겁니다. 그냥 아들 보내놓고 뒤에서 훌쩍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이건 뭐예요? 믿음의 동행이거든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장명교 성도들이요 어려운 시험 만났을 때 훌쩍거리고만 있지 말고 함께 동행해 가십시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힘이 모아서 함께 동행해 주십시다. 아브라함과 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할 거. 이제 뭐 이삭도 그냥 더 이상 뭐 얘기 안 쓰면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재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다. 이게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갑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잘못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갚아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일로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쳐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40년의 트라이얼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최종 평가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야 안다고 테스트 통과합시다. 만점 맞읍시다. 옆 사람 우리 만점 맞읍시다. 트라이얼에서 만점 맞지 말고 마지막 최종 점검할 때 만점 맞읍시다. 잘 견뎌주세요. 물론 그 모의고사도 잘 나오면 좋아.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또 역시 최종 평가도 잘 나오면 좋아. 그걸 권해시죠. 모의고사도 잘 보세요. 모의고사 잘 봐. 그 다음에 자 시작. 우리도 영적 40년 트라이얼을 벗어버리고 테스트에 통과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심려버 트라이얼을 벗어버리고 테스트에 통과하게 극한의 삶, 곧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여서서 항상 앞날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장미영교회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포하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는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제야 됐어. 이 코로나 시험을 지나고 나니까 어려운 개인적 시험을 다 견디고 나니까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마음껏 너를 빌어줄 수 있어. 이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 너는 역시 축복의 모델이야. 역시 기적의 모델이야. 말씀의 모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장미용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